자, 여기 오신 곳이 폴리갑 기념교회입니다. 폴리갑 여기서 순교를 당했던 장소고요. 여기 장소가 된 그 기독교가 봉인된 이후에 이 장소에다가 기념교회가 세워졌고, 원래는 안에가 들어가면은 그 성화라든지 이런 거 잘 예쁘게 그려져 있어요. 화형을 당했었죠. 화형을 당했었는데 그 불이 폴리갑을 피해서 탔었고, 그에 따라서 이 칼로 인해서 순교를 당하게 됐는데, 그 장면을 묘사한 성화가 예쁘게 딱 그려져 있는데 지금 이제 안에가 보수공사 중이고 하기 때문에 사실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기념교회가 이런 식으로 생겼다. 그래서 이 터키라는 곳은 오시기 전에 이제 이슬람 국가로 알고 계신 분이 많은데,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전기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는 이쪽에 자유가 있는 곳. 하지만 자, 에베소 교회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소아시아 7교회를 저희가 투어를 시작하는데 그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았던 교회로 굉장히 유명한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그 촛대를 움직이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인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오른쪽에 보이시는 데가 그 당시 모로코. 자, 로마 시대 때는 사무스토라든지 그다음에 공중 위생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위생 대단하네. 수도관인가 봐, 수도관. 숭배를 항상 하던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도시들마다 가는 데마다 너 터치.
皆さんこうやって一見てください。僕の番組Oh no, I'm not giving a straight down, sorry. And in the houses of archaeologists, they found central heating system. Now I will take you to the corner to show you what was their central heating. And also you will see the heat on the and also
Yeah, I don't want to miss it, bro. Boss, which they call She knows good angles. Yeah. Going up here, right? No, I'm good. I got one. It's okay. Other than that, it's fine. Catherine spent his entire life traveling around the Roman city. So that's why there's a Hadrian's Wall. We have Hadrian's Temple here. So when you look at the reliefs, the woman in the middle of the arch, she is the Now it's windy. I just want to be in front of this thing. Teşekkür ederim adam. Görüşmeyi sağlık kolay gelsin. 로마 기념품인데, 위에 가서 지금 어머나, 올라가자. I don't think it matters. Sula. 사진 찍는 거 영상이야? 영상이지. 여기 하나. 이쪽으로 보세요. 하나, 둘. 나중에 불안모 성원이라고 추정되는 곳에서 우리가 이렇게 저는 말씀을 짧게 나누고 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을 드리는 것 같아요. 이 에베소 교회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로부터 칭찬과 찬양을 동시에 받았던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고 해서 에베소 교회가 종교적인 열심이 없었던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에서 보게 되면 동방 정교의 모습을 봤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냈던 열심은 그냥 겉모양의 열심이었던 거예요. 어떤 행위에 집착하고 그런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그들이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종교적인 껍데기, 행위에만 우리가 몰두하고 보면 속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 중심이 되어버리고
이게 교회라고? 그런 거야. 여기서 그래. 해주셨고 제가 조금 더 이제 저희들에게 좀 영적인 메시지로 풀어드리겠습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라는 표현이 종종 등장을 해요. 이 말은 여러분들의 그 심령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을 상징을 하는 겁니다. 이 성경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가 어쨌든 간에 그 이세벨이라는 대명사를 앞에 세워서 여러 가지 행음을 하고 간음을 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말은 그들이 두 마음, 세 마음, 네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여기 계신 분들이 뭐 두 집 살림, 세 집 살림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 안에서 여자친구, 남자친구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가장 앞세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 각 교회인 우리가 두 가지의 마음을 품고 말씀 아까 가이드님께서 얘기했지만 짧은 말씀이지만 부끄럽지 않습니까? 교회가 정말 동아리처럼 변질되어져가는 모습 이게 바로 영적인 간음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계시록을 보게 되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지막에 굉장히 의미심장한 구절이 나와요. 24절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무슨 말이냐면 말씀 지키면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가고 복음 외에 다른 것이 너희들 인생의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 두 마음 품지 말고 다른 것이 너희들 삶 가운데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부서에서 헌신하고 또 사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말씀이 주가 되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어야 하고 복음이 여러분들 인생의 가장 앞선 가치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나 그런 분들은 이 자리에 계시지 않겠지만 두 마음을 품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혹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복음 이외의 것들로 인해서 분주하다면 그리고 여러 갈래로 쪼개져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기록한 것처럼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다시 복음을 굳게 잡을 수 있는 삶의 교정과 은혜가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에게 가득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득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담스럽겠지만 여러분들 안에 누가 계시죠?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나와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지하며 살아간다면 우리가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날마다 그분을 인식하시면서 늘 복음을 앞세워 가시고 영적 가늠하지 않는 거룩한 주님의 몸된 교회들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합심해서 한 1분 정도 보통 음성보다 작은 목소리로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보고 그동안 두 마음을 품었다 혹은 세상의 여러 가지 부주한 일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들 쪼개져서 다시 그 마음을 한점으로 모으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모으게 하여 주십시오. 영적 간염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영적 우상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오직 말씀 하나님이 7년간 일교편을 가시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더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사람들은 조금 배부르고 등 따셔지면 참 이게 인간이라는 본질인 것 같아요. 인간의 본질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등 따시고 배부르면 자꾸만 내가 올챙이였던 그 시절의 기억과 그런 배고픔을
잃어버리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초나 아니면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장 신방을 다니면 감사하죠.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서도 늘 선방하고 또 어쨌든 매출을 일으키고 많은 업체들이 문을 닫고 있는 와중 가운데에서도 승승장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목사로서 기쁩니다. 그런데 늘 제가 잊지 않고 공통적으로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교만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대교회 그 당시에 굉장히 여기 아르테미스 신전이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그런 신전이잖아요. 그 당시에 이런 아르테미스 신 말고도 굉장히 이 나라 사람들이 숭배하던 여러 종류와 모양의 우상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만큼 다양한 가치관과의 전쟁이 있었고 그리고 굉장히 살만했고 풍요로웠던 지역이 바로 이 튀르키예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변질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경고하는 겁니다. 너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너의 실상은 죽은 자이다. 너의 속사람을 봐라. 완전히 세속적인 것에 찌들어서 지금 썩어서 냄새가 풀풀 나고 있는데 그걸 보고 어떻게 살았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느냐. 경고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블라썸의 해를 맞이했잖아요. 지금 뭐 정말 모든 성도들의 인생과 기업과 가정이 굉장히 고무적이고 정말 시들지 않고 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묘한 안정감과 승리감에 도취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우리 성도들은 생각을 해야 돼요. 봄, 여름, 가을이 지나면 내 인생 가운데 겨울이 곧 찾아오게 될 것이다. 우리 최현석 장로님께서 늘 말씀하시지만 7년 흉년이 지나면 7년 풍년이 찾아오지만 다시 7년 흉년이 찾아올 수 있다. 풍년 때 우리는 흉년을 대비하며 나아가야 된다. 저는 전적으로 우리 장로님 말씀에 동의해요. 그리고 가나안의 시즌을 지나간 다음에 바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어떤 시즌이 찾아왔죠? 사사기의 시즌이 찾아오게 됩니다. 영적으로 깊은 터널을 지나가게 되고 땅이 풍족하고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경작해서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풍요로움과 승리에 도취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영적인 침체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사사시대를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시대에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이 있다. 그 남은 자들이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힘이 있는 기득권자들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신부의 믿음을 가진 소수지만 정말 인간적인 시선으로 볼 때에는 연약해 보이지만 그 소수를 통해서 항상 일하셨고 소수를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켰다라는 이 역설적인 진리의 모습을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수가 정답이었다면 돈 많은 기득권자들이 정답이었다면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부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생선 비린내 풀풀 나는 배움도 없고 뭔가 가진 백도 없는 그 12명의 제자를 부르셔서 그 제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다수가 정답이었다면 한 몇만 명 모이게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120명의 문도들을 모아놓고 그들을 통해서 이 초대교회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 기도원의 300용사도 보세요. 그 미디안 족속들과 전쟁할 때에도 다수가 정답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많은 이스라엘 족속들을 모으셨을 거라고요. 추려서 그 마음 가운데에 왕의 성품이 있었던 300용사를 통해서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우상과 850명과 이렇게 싸워서 이겼잖아요. 그런데 그 이세벨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져서 속상해서 우울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게 왜냐하면 나 혼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들 때 없어요? 우리 부모님들, 우리 특히 여성분들 집에 가면은 할 일이 산더미 같잖아요. 막 북적북적 일하고 있는데 남편은 누워서 리모컨 좀 지가 물 좀 떠다 먹 지라 그래서 좀 자기가 물 좀 떠다 먹지 여보 물 좀 한 잔만 갖다 줘. 또 애는 또 왜 그렇게 엄마 불렀어. 그러니까 나 혼자만 일하는 것 같은 거예요. 뭐 이래도 뭔가 이렇게 눈에 띄는 변화가 없을 그때 얼마나 서운하고 속상해요.
엘리야가 그랬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위로하냐면 바알과 아세라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남은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은 전염성이 있어요. 그리고 누룩과 같은 특징이 있어서 한번 그 복음의 응집력이 두나미스, 권능으로 폭발하게 되면 그리고 피어나 블라썸하게 되면 정말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퍼지게 되는 생명력과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블라썸의 해에 묘한 승리감에 도취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 속사람이 살아계셔서 하나님 제가 더 겸손하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제가 더 교회로서 나의 속사람을 말씀으로 채워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더 한 가지 고백해야 될 것은 내가 이 마지막 때에 남은 자, 정말 내 흰옷을 더럽히지 않는 남은 자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 기대합니다. 라는 그런 신부의 믿음과 신부의 고백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삶 가운데에 넘쳐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요. 그리고 우리를 모아주신 우리의 그 마음을 주님께서 조명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껍데기만 남은 자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교회 같은 책망받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믿음을 온전히 지킴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마지막까지 남는 우리 인천 제1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프면서 소위만 자꾸 섞어놓고 전체가 신장. 네, 이게 다 신장. 교회는 이렇게 쫙 한국 들어오는 거. 자, 사대교회 지금 방문했습니다. 사대교회 방문해서 자, 이리로 와서 사진 찍읍시다. 우리 여기 앉아가지고 쭉. 사대교회에서 지금 교회에서 인터뷰하는 게 아니라 신전 앞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네요. 네, 신전 옆에 세워진 작은 사대교회 저희가 방문했는데 참 여러 가지로 마음이 아픕니다. 이 풍요에 속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망각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같은데? 아, 못 들어가는 거. 들어가는 거.
가까이 모여보세요. 이제 말씀을 읽어주셔야 되는데 조숙경 권사님 나와서 말씀 또박또박 읽어주세요. 빌라델피아 교회의 성사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리는 곳에서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졌으며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을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구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제 마지막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인데 먼저 여러분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그분이 열면 능히 닫을 리가 없는 그 축복의 문을 빌라델비아 교회와 그리고 그 성도들에게 활짝 열어두셨던 걸 좀 상상해 보세요. 그 축복의 문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흘러넘쳤을까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그 은혜가 함께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이런 칭찬을 받았던 것은 마지막 환난의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고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런 칭찬을 받았던 거예요. 구약에 굉장히 유사한 족속이 지파가 떠오르죠.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레위 지파는 아버지에게 저주를 받았던 지파였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 시내산 근처에서 밑에서 머물 때에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잖아요. 이게 너무 모세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게 죽은 거야, 산 거야. 굉장히 밑에서 기다리던 사람들이 불안해하면서 결국에 아론을 선동해서 그들이 금붙이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모세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화가 났으면 하나님께서 새겨주신 그 두 돌판을 던져버리고 그 배교한, 배반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다 잡아 죽입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편에 설 자를 이제 콜을 하는 거예요. 그때 레위 족속이 하나님 편에 서기를 강하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레위 족속의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 족속을 항상 내 곁에 두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레위 족속이 성전 일을 하나님 곁에서 성전 일을 맡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보면 다 모양이 다르고 또 삶의 히스토리가 다르지 않습니까?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밥 먹듯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라고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성령을 말하기를 꺼려하는 교회가 굉장히 많고요. 성도들에게 바른 복음을 전하면 왜? 복음은 우리의 속사람과 우리의 그 육적인 육체와 계속해서 충돌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게 잘못하면 성도들이 굉장히 듣기 싫은 말이 되거든요. 그러면 성도들이 튕겨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귀에 듣기에 달콤한 이야기만 전하는 교회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만 뭔가 이 기득권을 놓지 못해서 계속해서 이 당을 짓고 팔을 짓고 이 교회 분열을 일으키는 이제 그런 교회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저는 이 선교와 그리고 전도에 앞장서는 우리 제일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저희 교회 전도팀이 그 캠퍼스 전도를 나갔어요. 이 대학생들을 전도하는데 잘 안 됐나 봐요. 잘 안 됐나 봐요. 학생들이 다 도망가더래요. 그리고 이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그냥 지옥 갈게요, 이런 반응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하고 또 우리 청년들은 얼마나 쭈뼛쭈뼛하고 얼굴이 세모가 됐겠으며 우리 어르신들은 또 우리 기성세대들은 얼마나 민망했겠습니까? 그런데 갔다 와서 이분들이 하는 보고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보통 이렇게 처음 갔다 와서 이렇게 다 거절당하고 열매가 없으면 의기소침해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히려 의기소침하기보다는 왜 우리가 실패했을까, 뭐가 문제였을까를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연구하면서 우리 더 열심히 잘 해보자. 우리 이 시행착오의 늪을 이 시행착오의 늪을 우리가 지나서 이 열매가 있을 때까지 우리 더 연구하고 기도해보자. 오히려 막 이 마음 가운데 전이가 불타오르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이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그 감동을 제가 받았어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 교회를 기뻐하시지 아니하겠습니까? 왜 우리 성도들과 교회 앞에 열면 닫을 자가 없는 그 열린 문을 두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될 수 있었냐면,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내려오셨을 때 예수님이 부재 중이었잖아요. 그 산 밑에서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제자들한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막 흉내를 낸 겁니다. 나갈지어다, 귀신아 떠나가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한 거죠. 그럼 제자들이 좀 이렇게 쫄거나 막 의기소침해야 되는데 예수님한테 물어본 겁니다. 예수님, 우린 왜 안 됩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속사람, 그 마음의 갈망, 열정, 그리고 이 복음을 사모하는 그들의 마음을 보고 그들을 기뻐하셨던 거죠. 저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은 그 마음의 열정과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편에 서고자 하는 그런 영적인 결단이 우리 살아 움직이는 교회 되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에 불일 듯 일어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열린 문의 축복을 누리시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축복했던 것처럼 교회와 가정과 이 나라와 민족의 기둥이 될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합심해서 한 1분 정도 기도하고요. 말씀을 사수하겠습니다. 주님 편에 서겠습니다. 복음을 지키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할 것을 보게 하시고 알아야 할 것들을 깨닫게 되는 귀한 예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우리들